날이 많이 추워졌네요.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고 계시죠? 우리 오늘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느니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은혜가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난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난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난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난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같이 손을 들고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신 주 큰 기적 행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와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말씀 전하는 저에게 또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발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 바라보며 그 일하심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이 추워진 날이지만 우리의 마음은 움츠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따뜻함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풍성함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워지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읽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단어가 엑소더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엑소더스에서는 이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 엑스, 뭐뭐 밖으로, 호더스,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엑소더스라는 말은 이집트를 탈출한다는 것이 아니라 길 밖으로 간다. 이거죠.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길 밖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그 길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생각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돌멩이가 떡이 되게 하라, 이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신명기 5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다 떡으로 사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상에 나온 제도, 전쟁, 모든 이런 것들은 떡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떡을 나눌 것인가? 내가 더 떡을 많이 가질 것이다. 지금 미중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다 떡의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다. 그 길밖에 새로운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야 된다. 출애굽, 엑소도스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인 겁니다. 자, 하나님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파라오 앞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파라오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따라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상의 길이 있고 그 실체가 있습니다. 그 실체가 바로 파라오이고 만몬이죠. 그 첫 번째, 이 파라오 앞에서의 삶은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몇 년 전에 구리에서 남매를 홀로 키우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그만 자살을 합니다. 그 남자의 월 수입은 약 300만 원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낮은 건 아니죠. 근데 왜 자살을 했냐면 이 남매의 과외위를 댈 수가 없었기 때문이랍니다. 딸은 피아니스트로 키우고 싶었고요. 아들은 야구 선수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없으니까 그냥 내가 보란 듯이 이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무리하게 레슨을 시키다가 그만 지쳐버린 겁니다. 이 야구, 운동이나 피아노나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그 남매를 남기고 그만 스스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산 것이고 또 무엇을 위해서 죽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가 당신의 아들을 야구선수로 만들려고 했고 누가 당신의 딸을 피아니스트로 만들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죠. 근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보란듯이 번듯하게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길 위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반적인 삶의 방법이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것을 파라오의 생각이고 만몬의 생각이고 그것이 세상의 길인 겁니다. 두 번째, 파라오 앞에서의 삶은요, 항상 어떤 가시적인 목표를 정해둡니다. 하루에 벽돌 100장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런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이 목표에 미달하면 불합격, 목표를 넘어서면 합격. 이런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제시하고 적용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30대에 10억 만들기라는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대에 10억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죠. 본인이 이 목표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10억을 만들어야 되죠? 그 기본적인 생각을 보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생각,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그 세상의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에는 만몬이 있고요. 만몬이 사람들을 그렇게 꼬드겨서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결과로 세상에는 루저가 만들어지죠. 나는 실패자야.
그 목표에 나는 10억 못 만드는 사람이야. 실패자야. 그래서 내가 세운 목표를 냉정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 보셔야만 해요. 세 번째, 파라오 앞에서의 삶을 보면 거기는 언제나 책망과 질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우리 5장 1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예.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어떤 직급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는 벽돌을 몇 장 부었는지, 또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노동이 어려워지니까, 더 많아지니까 이들이 백성 대표로 해서 파라오를 찾아간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인생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면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때마다 누굴 찾아갑니까?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세상의 최고의 실력자를 따라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해결이 됩니까? 16절에서 18절 말씀 볼까요?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파라오에 쫓아가서 도움을 구했지만 파라오가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감해주고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게으르다 게으르다는 책망만 듣습니다. 이게 우리가 참 이 땅에서 많이 듣는 책망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게으르다는 소리를 끊임없이 듣지 않는가? 사람들은 아주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게 넌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라는 책망의 소리를 계속 스스로에게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보면요, 더 편리해지기 위해서, 더 시간을 더 쓰기 위해서 세탁기도 만들고 전화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이런 수많은 편리한 기계들을 발명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는 것은 점점 더 바빠지고 여유가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배후에는 만몬신이 있는 거예요. 그 만몬신이 우리에게 계속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게을러. 너희들은 게을러.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의 길, 만몬의 길을, 파라오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실력자를 쫓아가고 세상이 믿을 만한 데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나요? 결국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지금 모세가 파라오를 찾아가서 사흘길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달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우리가 사흘길 떠나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 라고 하자, 파라오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렀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더 딴 생각 못하도록 노동을 더 시키겠다. 더 수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은요, 점점점 우리를 더 수고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요, 퇴근을 하면
해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또 집안 정리는 잘 되어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 되어 있는지를 항상 체크했고, 안 되어 있을 때마다 자꾸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아침에 출근할 때 냉장고에다가 오늘 아내가 해야 될 일의 목록들을 쫙 적어놓고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출근을 해요. 이런 삶을 계속 살아오다 보니까 이 아내는요, 남편이 퇴근해서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쿵쿵쿵 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편의 잔소리를 듣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을 새 신랑으로 맞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집안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데, 정리를 하다가 한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전에 죽은 남편이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해야 될 해야 될 일들을 메모해 놓고 냉장고에 붙여놓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 박스 안에 다 모아놨거든요. 청소를 하다가 하나씩 읽어보면서 피식피식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보다 지금도 훨씬 많은 일을 하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빠져 있다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어지죠. 파라오 앞에서, 만몬 앞에서, 세상의 길 위에서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끝없이 수고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만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책망하고 죄책감이 생기고 스스로 정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우리 좀 이제 다시 앞에 사건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파라오한테 가서 어떤 말을 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제시되고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파라오 앞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했던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절기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절기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절기들을 보면 이 자연순환적이죠.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 절기들이 정해집니다. 이 절기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절기를 보면요,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24절기는 어디에 맞춰 있는가 하면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농사를 언제 짓고, 농사는 언제 거두고, 추수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해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만들어 놓은 절기는요, 우리 인간의 생존, 의식주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기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가지 절기가, 큰 절기가 있어요. 6월절, 77절, 장막절. 이건 며칠인지 몰라 상관없습니다. 달력만 보면 나오니까요. 근데 왜 6월절이 생겼는지, 77절이 생겼는지, 장막절이 생겼는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의해서 정해진 절기들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절기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우리는 행복자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절기들을 특별 헌금 내는 날로만 기억하지 않으시나요? 부활절이 됐어요. 그럼 뭐합니까? 부활절 헌금해야 되는 날. 성탄절 헌금해야 되는 날. 여러분, 종교의 타락이 언제 오기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건을 인간의 사건으로 전락시킬 때. 반대로요, 교회의 중요성은요, 인간의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혹시나 우리 교회가 거꾸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내 삶 가운데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절기를 헌금하는 날로 타락시켜버린 거죠. 자,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합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과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말씀, 반대가 됩니다. 가인은요,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이 정착한 곳을 놋이라고 하는데, 놋이라는 곳의 의미는 방황하다, 유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삶은요, 파라오 앞에서 곧 만몬 앞으로 가는 삶이고요. 동시에 그 삶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유리하고 방황했다라고 하면 그럼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빈둥댔다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리방황과 세상이 보는 유리방황은 달라요. 가인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자신의 보호자가 없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인의 후예들 역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가인에게서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야발이 나오고요. 수금과 풍수를 잡는 조상 유발이 나오고요. 동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조상 두발가인이 나오고요. 가인과 이 아벨을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어떤 업적을 남겼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표가 있고 그것이 바로 세워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세워져서 그 길로 가고 있으면 방황하는 삶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걸 평가할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면 모든 관계가 사실 다 엉클어져 버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좀 자라다 보니까 옆에 아이와 비교가 되기 시작하네요.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유치원에 갔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점 성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하면서 너는 안 돼. 하는 마음들을 그 아이 안에 심어주는 거죠. 남편은 얼마를 벌어오느냐, 이걸로 남편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러다 보면 이 사랑하는 관계가 다 헝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평가와 기준들을 모두 다 세상의 길이고요. 만몬이 시킨 대로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두 가지 이정표를 언제나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는 뭐냐면 그냥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다음 날이 오죠. 겨울이 가면 봄이 오죠. 이런 시간을 말하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이룬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초조해져요. 내 삶이 허무해져요. 만몬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가, 조급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달라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떡의 문제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 그건 언젠가 사라져버려요.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크로노스의 시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시간은요, 죽음 넘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사라져버리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미가 부여된 시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내 인생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야,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여기에만 급급해요. 근데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벌어진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나에게 우리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은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점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렇게 파라오를 떠나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벗어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집트 왕 앞에 선 거예요. 근데 파라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파라오가 이렇게 답을 하죠.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파라오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게으르다고 하고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을 게으른 것으로 단정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으르다라는 것은 느슨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예배도 드리지. 좀 돈도 있어야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이 말은 파라오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처럼 들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해서 수고롭게 해서 그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지면 내 삶이 느슨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수고해야 된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더 고삐를 죄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바른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더 스스로 고삐를 죄고 더 스스로 채찍질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무엇 때문인가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세상의 목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채찍질하고 나아간다면 이것은 파라오의 길이고 만몬이 원하는 길인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나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만 해요. 지금 이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가 지금 너 게을러, 너 너무 느슨해졌어, 이런 말이 들린다면 만몬에게 조종받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적게 믿고 더 세상의 이런 목표를 향해서 더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어? 이건 어쩌면 우리는 만몬에게 조종받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행을 보내신 거죠. 육체라는 텐트를 주고 우리에게 여행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여행을 가서 뭘 하고 있냐면, 누가 더 고가의 장비를 입고 있는지, 누가 더 비싼 메이커의 옷을 입고 비싼 신발을 신고 등산화를 신고 있는지, 여기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장비만 애지중지하느라고 진짜 이 여행 가서 보아야 될 것을 보고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여행을 왔다면 같이 온 사람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또 서로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나눠주면서 같이 가는 게 여행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뚜벅뚜벅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치는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여행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파라오 앞에 살지 마십시오. 출애굽하셔야 됩니다. 엑소도스 하셔야 합니다. 세상이 길이라고 말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들어주신 새로운 길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다 그 길 끝에, 그 길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며 그 길 끝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이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카페 마음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무엇일지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해서 품었던 그 목표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을 향해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나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목표가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지,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여행 온 것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목적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며 그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카페 마음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사람들의 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사람들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주님 알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주님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또 머물러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을 진심으로 기도한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